설법 받듭니다. 하타원 모경희 교감 교무님 모십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도우님 확실히 지혜로우시네요. 성불대중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지향점 서원이고, 그 서원으로 가기 위해서는 믿음과 정성이어야 됩니다. 신성이라고. 그것이 아니면 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딱 그 세 가지 키워드를 딱 잡아가지고 이렇게 가시는 것 같아요. 공부를 별로 안 하신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그 지지난 그 토요일 날 우리 활불단 3040 세대가 활불단이죠. 활불단이 1일 훈련을 했어요. 이번에는 16명이 신청을 해서 예진교무 주도로 했는데, 이제 원래 활불단 계획이 1년에 2번 전후반기 정기 훈련을 갖는다는 게 이제 활불단의 계획입니다. 전반기 때는 강연 중심의 훈련을 아주 그 자체적으로 해서 아주 잘 해냈고, 이제 이번에는 예진교무가 좀 주도를 해서 이제 그 질문 중에 정기일기법에 대해서 알고 싶다는 의견이 그 교화단 그 보고에 나와가지고 이번에는 이제 평소에 의문사항을 미리 받아서 문답감정하는 시간, 그리고 정기일기 기재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직접 일기를 써서 그 내용을 읽고 그 해법을 찾아가는 것, 뭐 이런 중심으로 했고, 하나는 뭐냐면 1시간마다 이렇게 우리 좌종을 쳐서 이렇게 딱 치면 일단 하던 걸 딱 멈추는데, 행동만 멈추는 게 아니라 생각도 멈추는, 그걸 생각과 행동을 멈추는 것을 멈추고 호흡에만 집중하는 것을 했었어요. 그거를 우리 저기 경원제 저 입구 거기 가면 크게 프랑이 붙어 있는데 그 뭐라고 써 있는지 보셨어요? 그 홍보분과에서 만든 거예요. 생각을 멈추고 호흡만 바라보세요, 그랬던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훈련을 이렇게 지금 그때 이렇게 한 건데, 이제 끝나고 들으니까 아주 그 시간이 이렇게 훈련이 좋아서 앞으로 이렇게 공부하는 시간을 갖자는 의견이 막 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공부를 할 것인가 오늘 또 모여서 협의를 하겠다, 이제 그런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야말로 활불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활불단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면 이렇게 세대별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갈수록 종교도 자기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는 추세입니다. 지금 우리 청년들도 아주 그게 강하고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이번에 이제 저도 좀 와 보면 좋겠다 해서 옆에서 들어가서 좀 봤는데, 그 색채가 확연해요. 이걸 그냥 개념으로 알고 이론으로 알고 이런 게 아니고, 이것이 실제로 내가서 나의 삶에 무엇이 도움이 될 건지 이런 거에 훨씬 관심이 높고 그거에 굉장히 집중한다는 생각이 제가 들어서 저는 이런 거는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종사님 교법의 특성이 아주 중요한 특성이 훈련이고, 훈련이 상시로 생활 속에서 훈련하는 것이 우리의 요법의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우리 교법의 특성이에요. 근데 이 특성이 아직은 지금 이게 잘 알려지지 않아서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이것이 알려지면 아마 폭발적으로 우리 교법에 귀하는 사람이 많이 생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그냥 안내했던 거고요. 오늘 참회 일 이렇게 해놨는데, 이제 12월이 되면 늘 우리가 참회 기도하고 참회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했었습니다. 만물이 변화하는 원리가 무엇이죠? 일체 만물은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변화되고 있어요. 변하지 않는 거 찾아보세요. 변하지 않는 게 뭐가 있는지.
우리 세포도 지금도 계속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만히 있는 것 같죠? 그러지 않아요. 이런 무정물도 계속 그 안에서 그것이 뭐 제가 과학적으로 뭐라고 그러지만 하여튼 뭐 전자와 뭐시 어쩌고 막 이렇게 하면서 계속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게 뭐가 있어요? 일체 만물은 변화하는데 그 변화의 원칙이 뭐냐? 원칙이 인과봉입니다. 인과봉. 제가 인터넷 보니까 내년도 토정비를 벌써 떴어요. 저 아침에 한번 살짝 보고 왔어요. 내년도. 내년에 저의 운세가 어쩔까? 왜 내년이 궁금해요? 내년의 변화, 이 변화가 나한테 내년에 어떻게 올 것인가, 그게 지금 궁금하신 거잖아요. 그죠? 이 변화는 무엇에 근거해서 오냐? 원인에 의한 결과로 변해가는 것이다. 이게 인과봉의 이치입니다. 뿌린 씨앗은 반드시 시절의 인연이 무르익으면, 벼를 딱 심으면, 아니 모를 딱 심으면 바로 쌀이 나는 게 아니고, 모를 딱 심으면 햇볕도 오고 물도 있고 공력도 들어, 이게 시절의 인연이에요. 이 연을 따라서 무르익으면 언제든지 그 결과가 오는 것이 인과봉의 이치입니다. 그러니까 만물은 변화하는데 그 변화의 원리는 인과봉의 이치입니다. 법신불은 굉장한 능력이 있으시죠. 법신불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전덕하신 능력이 있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기독교식으로 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전덕하시다, 그런 능력이 있는데, 그런 능력이 있는 법신불께서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죄를 짓지 않은 사람에게 벌을 줄 수 없고 복을 짓지 않은 사람에게 복을 내릴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이 지은 복을 저 사람에게 줄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실 뿐입니다. 이게 법신불입니다. 하나님은 그러실 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도 정업은 면하기 어렵다 하신 것입니다. 부처님조차도 부처님 같은 한량 없는 지혜와 복덕의 능력이 있으신 분도 정업은 면하기가 어렵다, 안 된다, 이렇게는 안 하셨어요. 면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해진 업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참회입니다. 그 눈치를 딱 채셔야지. 참회입니다. 참회하면 죄업을 쉽게 벗을 수 있다. 조금 더 빠르게, 조금 더 쉽게 벗어날 수 있다. 그 예화가 있는데 오늘 시간이 이미 지나서 제가 그 예화를 나중에 언제 이미 들으셨겠지만 오늘은 제가 못할 것 같고요. 우리 참회문 지금 예해보 안 읽으셨는데 예해보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 저 위에 법문, 참회문 법문 그 서두입니다. 한번 봉독하십니다. 음양 상승의 도를 따라 선행자는 후일에 상생의 과보를 받고 악행자는 후일에 상극의 과보를 받는 것이 호리도 틀림이 없으되, 영원히 참회 계과하는 사람은 능히 상생 상극의 업력을 벗어나서 죄복을 자유로 할 수 있나니, 재벌조사가 이구동음으로 참회문을 열어놓으셨나니라. 이 참회문 서두입니다. 호리도 틀림없는 무서운 우주의 법칙이 있는데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참회입니다. 제가 여러 번 소개했는데 채근담이라고 중국의 유명한 철학서에 하늘을 덮을 만큼의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뉘우칠 회를 덮지는 못한다. 이게 참회의 공덕입니다. 참회문 중간에 가면 이런 법문이 있어요. 최고의 신음하는 사람들이여 어찌 이 참회의 문에 들지 아니하리요.
정산종사님께서도 한 제자에게 10가지 늘 상시로 지켜라. 그래서 10가지 써준 것 중에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즐거운 일을 당할 때는 사은의 은혜로 알고 감사 생활을 해라. 괴로운 일을 당할 때는 사은의 죄벌로 알아서 참회 생활을 해라. 10가지 수칙 중에 이 2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정전에 신구와 기도장에도 괴로운 일이 당하면 무엇을 하라 했어요? 사죄의 기도를 올려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괴롭고 힘들 때 참회할 생각이 안 납니다. 사실은 업이 무거울수록, 무명의 업장이 두터울수록 참회의 심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마치 눈에 안경에 미세먼지가 잔뜩 끼면 시야가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듯이 자기 그림자에 가려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 미세먼지를 어느 정도 닦아내야 그것이 시야가 좀 가려진 시야가 보이면서 자기의 깊은 의식의 내용도 보이고 자기가 했던 것에 대한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참회는 법위가 높을수록 참회를 잘합니다. 맡은 큰 살림을 할수록 참회를 더 크게 합니다. 부처님은 중생들의 죄업까지도 당신이 참회를 하시는 분입니다. 견성을 한 사람도 참회를 해야 합니다. 견성했다고 해서 바로 과거의 업습이 바뀌지는 않기 때문에 참회를 해야 합니다. 성불하신 부처님도 참회를 하십니다. 왜? 정업은 면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 대종경에도 나오죠. 제자가 물었습니다. 대종사님처럼 늘 좋은 일만 하시고 중생제도를 위해서 하시는데 왜 막 이렇게 등에 등창나고 이제 고생하셨잖아요. 왜 그런 고생을 하시고 일제의 막 감시로 늘 이렇게 맞으면 애쓰시고 그러니까 왜 그러셔야 됩니까? 그렇게 질문했잖아요. 한번 찾아보세요. 뭐라고 하셨는지. 내가 알 뒤에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많은 생을 노력했지만 완강한 중생을 제도할 때 그들의 어떤 기가 눌리고 하면서 일어난 그런 것도 있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정확하게는 알지만 하여튼 부처님조차도 정업은 상대에게 주권이 있기 때문에 상대가 맞으면 그걸 갚으려고 하면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과보응의 이치는 음양상승과 같이 되기 때문에 그걸 거역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절하고 쉽게 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참회입니다. 고려 말에 보우국사는 태고 보우국사의 일대기에 이런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애를 쓰고 공부해도 화두가 간절하게 잡혀야 되는데 화두가 잡히지 않아서 내가 상원함에서 100일 동안 참회 기도를 했더니 참회 기도를 뼛속 깊이 참회 기도를 하고 또 했더니 비로소 화두가 탁 잡혀가지고 화두가 성성해서 확철대오를 내가 할 수 있었다. 우리가 업이 두터우면 공부도 진급이 되지 않습니다. 공부가 딱 잘 되다가 어느 정도 되면 턱걸이에 탁 걸렸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이럴 때도 진실로 참회를 하면 그것이 극복하게 그 단계를 넘어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번에 활불단 훈련할 때 질문 중에 한 재미있는 질문이 있었어요. 자기가 어떤 과제를 이렇게 해결하고 싶은데 스님들이 화두 잡듯이 그 과제를 가지고 몰입을 해서 그걸 한번 해결하고 싶은 체험을 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체험을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왜 안 되냐 물었더니 꼭 그 몰입을 다 하는데 주변의 상황이 뭔가 그걸 몰입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집에 가면 어린 아이들이 있잖아요. 아빠를 찾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하여튼 뭔가 상황이 생겨서 몰입을 방해하고, 그리고 또 며칠 지나면
이걸 자꾸 꼭 해결해야지 이 마음이 변한다는 걸 자꾸 그냥 스르르 놔버리고 또 따르게 하고 이렇게 해서 그 체험이 잘 안 된다, 이런 질문이 나왔어서 우리가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 회보 두 번째 한번 보시죠. 두 번째 본문을 보시면 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말씀하시기를 하루 품삯은 곧 나오나 1년 농사는 가을에야 수확되듯이 큰 이익은 늦게 얻어지고 큰 공부는 오래 걸리나니라. 복을 조금 지어놓고 곧 안 돌아온다 하여 조급증을 내지 말고 계속하여 더 지으며, 죄를 지어놓고 곧 안 돌아온다고 안심하지 말고 곧 참에 계과하라. 한도가 차면 돌아올 것은 다 돌아오나니 꾸준히 방심하지 말고 공을 쌓으라. 정산 종사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보내고 저녁에 상시 일기를 기재하면서 하루를 돌아보고 반성하고 참회하도록 대종사님은 우리 일상생활을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한 달을 살고도 한 달을 반조하고 참회하고, 1년 한 해를 보내면서 내년을 준비할 때 모여서 정담을 나누고 즐겁게 송년회를 즐겁게만 보내지 마시고 참회의 시간을 반드시 가져라. 그리고 한 생을 마칠 때에도 일생을 돌아보고 대참회를 하는 것이 좋다. 이제 오늘부터 참회 기도를 안내해 드립니다. 지금 나눠드린 유임을 받으셨어요? 네. 이번에는 좀 길게 잡았습니다. 그전에는 되게 일주일 하고 했었는데 체크표 가지고 가셔서 체크하시면서 하고, 지금 예진교무가 무엇을 했냐면 참회의 21배 그 멘트를 쭉, 예진교무 소리가 좋잖아요. 그래서 그 소리로 쭉 녹음을 하고 기도, 참회문 독송 기도를 해서 그걸 아마 오늘 저녁에 교당 밴드에 올릴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기도문 가지고 하셔서 그걸 읽고 직접 기도하실 줄 아시는 분은 하시고, 이제 잘 못하거나 바빠서 못하거나 하면은 예진교무가 밴드에 올리는 그 녹음본을 이렇게 틀어놓고 그 따라서 쭉 따라가시면, 운전할 때 그걸 틀어놓고 따라서 하셔도 될 거고, 이렇게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을 해서 이렇게 올려놓으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하면 12월 31일까지 하면 22일간입니다. 기도를 하시고, 내가 아무리 돌아봐도 나는 별로 잘못한 것이 없어, 참회거리가 없어 해도 하십시오. 왜냐하면 대종사님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무엇을 잘못했는지 아무 생각이 없다 그러면 내가 업장이 두텁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냥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지은 모든 죄업을 참회합니다 이렇게만 하셔도 됩니다. 하고 참회계는 쉽게 외우시잖아요. 참회계를 무시로 독송하든지 참회문을 외우시든지, 그래서 이렇게 21일간 남은 시간을 한번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예전에 경험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어려운 일이 돌아와서 기도를 하라고 하니까 제가 기도를 했는데, 도대체 아무리 제가 108배를 하면서 기도를 해도 내가 뭐하러 이 뻘짓을 하나,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기도를 하지? 이 생각이 계속 절을 하면서도 나는 거예요. 어느 순간 섬광처럼 내가 이렇게 왜 번개불이 이렇게 딱 그 현장을 보면 그때 환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했던 한 순간이 딱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상대에게 잘못을 했던지, 제가 그때 그날 밤 그 절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고 무릎을 꿇고 절을 했는데, 그 다음날 제가 어렵다고 느꼈던 일이 자연히 그냥 해결이 돼버려서 제가 그때 처음 그 기도의 위력을 느꼈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 참회는 그런 겁니다. 내가 어둠이 무명이 두터우면 내 잘못이 잘 모르겠어요. 내가 진참회를 할 때 내 의식이 밝아지고, 그러면서 시야가 밝아지면서 나의 무의식이 드러나고 볼 수 있는 지혜가 열리는 겁니다. 남은 기간 열심히 하셔서 참회해 보시면 좋겠고, 연말까지 참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